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표정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분들의 감정,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곳인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느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다들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 교회 안에서 자랐고 또 교회에서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토요일 날 시골교회였는데, 고향교회였는데 토요일 날 이제 저 혼자 교회 가서 그 초등학생이 걸레를 빨아가지고 장의자를 이렇게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 닦았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서? 그건 아니고 어느 날 이제 어떻게 청소를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전도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공책을 한 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책을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 주도 가서 또 닦았어요. 또 주셔요. 그 다음에 가서 일부러 온척, 인기척을 내면서 열심히 이제 또 닦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학용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행복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부모님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촌에서 올라왔다고 교회 갔더니 교회 반 스승님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아직도 그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때 참 예민하던 그 사춘기 시절을 잘 보냈던 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셨던 게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각종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되면 막 새벽송 돌고, 부활절에도, 그때는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전에 그러셨겠습니다만은 부활절 새벽 아침 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막 하얀 소복,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얀 옷을 입고 이제 부활이니까 그걸 기념해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때 그때 나와서 같이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부활을 기쁘게 이제 세상 가운데 선포한다는 그런 이제 행사도 가졌었고, 또 그때는 한참 교회 문화가 짱이었잖아요. 그래서 문학의 밤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고 이웃 교회들 초청해서 어떤 문화 활동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돌아오는 길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꼭 마치고 돌아오거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냥 습관을 쫓아서 갔어요. 갔을 때 그 교회 그 뒷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따뜻한 그 자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들, 아름다운 추억들이 전 참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반격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런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 때에 그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나를 붙들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사귀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의 어떤 다툼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그래서 아픔을 느끼기도 한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실망감도 느낀 적도 있었고, 이제 어렸을 때는 마냥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이었지만,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이제 교회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다 보니까 전에 밖에서 봤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 교회 민낯을, 이제 사역자가 되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민낯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 아픈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배신감도 느껴봤고요,
심지어는 음해를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치밀어 올라오는 분노도 느껴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말이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은 또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아픔과 고통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런 감정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너무너무 아픈 것,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아픔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곱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 라는 질문보다도 교회가 왜 저래? 이런 말을 듣기가 일수인 것이 요즘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회라면 이래야 되지 않냐고,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냐 저떠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제가 그 말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2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면서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가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편이 더 우월하고 아내가 더 열등해서가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주셔서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그처럼 남편도 아내 사랑할 때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31절에 유명한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경사스러운 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결혼을 해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 창세기 2장 24절 25절 같은 말씀이에요. 조금 틀린데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유달리 제게 확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에 난 어울릴 법한 그런 본문을 제가 택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 생활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것을 말씀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31.32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결혼식 주례에 어울릴 법한 그런 본문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32절을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 이 부부가 되는 이 비밀이 놀랍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자와 아내가 어떻게 부부 생활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비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이 되신 이 성도들, 이 교회의 이 관계, 여기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잘 살펴보면, 이 부부 생활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대신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제대로 알면 교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이 원리를 쫓아서 먼저 결혼 생활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결혼을 하면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우리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혼부부가 와서 앉아있는데 결혼은 불완전하다 이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데 초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환상을 가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딱 맞이하면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평생 사랑하며 살리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런 부푼 마음을 안고 신혼생활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은 신랑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저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꾸려나가야 되겠다라는 핑크빛을 꿈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생활의 현실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는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근데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는 것이지 왜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고 어른들을 보니까 흰머리에서 검은 머리가 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장수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시 흰머리가 빠지고 검은 머리가 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평생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 부부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금술 좋은 부부가 우리 교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오해를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우리 교회 부부들은 안 행복하세요? 결혼은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반목이 있고 긴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두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을 바라보면서 교회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 안에 숨겨두었다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를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할 때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진 환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장밋빛 인생을 꿈꾸고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시행착오와 부딪힘이 있는 불완전한 생활이 결혼 생활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 같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의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아픔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다툼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용을 말하고 있지만 포용하기보다는 어떤 것보다도 배타적인 것이, 한번 척을 지면 이건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온갖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춘 듯하지만 돌아서면 가식적인 모습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작가라는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쓴 책 가운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고민에서 사랑으로. 제가 그 길을 참고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회가 나의 사랑이고 나의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돼요.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방황하게 되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사랑을 얘기하는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용서하고 포용해야 된다 그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용서와 포용은커녕 서로 등을 돌리고 배척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염증을 느낀 이 저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면서 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일종의 교회 방랑기,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저자인 필립 얀시가 얘기하는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책에는 바로 교회 안에 위선을 꼽고 있습니다. 위선. 그런 척하지만 안 그런 삶.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는 이런 위선된 적인 모습이 결국은 자신으로 하여금 염증을 느끼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사랑이 없고, 누구는 이기적이고, 누구는 교만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를 얘기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남의 흐물과 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압니다. 그래도 저분은 너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잘못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도 잘못이 있으면서 왜 남의 잘못을 지적하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갖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도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갖고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고민은 많이 했지만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겸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고민할 것이 아니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전곡을 찌르는 거죠.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시 기도를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납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실상 내 마음 중심에는 도무지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가 안 되고 포기가 안 되는 고집이 있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도 결혼의 틀 안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부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완전한 자기 희생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준 건 다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한 것,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랑이신 예수님은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신랑으로 오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구겨지고 주름져 있고 흠과 티가 많은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름이 다 펴지고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신랑으로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주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티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해결되어지냐면 주님이 오셔야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재림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주님 앞에 서기 그 전에는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주름이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세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2차, 3차 세운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또 새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향한 정말 불붙는 듯한 사랑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 소식들을 들어보면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안에 경쟁이 있고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 다툼이 있고 이간질이 있고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시험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어서 교회가 나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신부될 그날을 바라보면 여전히 교회는 나의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나의 고민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고민되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면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부 되신 교회를 위해서 생명 주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다 싶어서 같이 달려들어서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면서 같이 숟가락을 올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여잡고 피 흘리는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난의 눈을, 분노를 멈춰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나에게 그러할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나에게 있지를 않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교만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판단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2년이 되어서 2년을 향해서 만 2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함께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신혼생활을 꿈꿨습니다. 우리 방교회 목회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중간 아픔을 겪어요. 마음에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을 대할 때마다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이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서 많이 찔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네가 뭔데? 내가 핏값으로 생명 다해 산 이 영혼을, 이 교회를 네가 뭔데 함부로 난도질을 하고 있냐고.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머리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가치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가정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에 많은 가정 가운데 완벽한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완벽한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배우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자녀가 속썩이고 완벽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쉽게 가정을 포기하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가정은 소중하니까요. 비록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구성원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지금 정말 부족하다고, 저것밖에 안 되냐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영혼조차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흠 잡힌 것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완전하고 영광스럽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최고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신 교회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이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여전히 나의 고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죄인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나고 질그릇 같고, 그래서 깨어지면 그 날카로움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런 공동체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사랑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사이고 작가인, 상담학에 좀 유명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폴 트루니에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 얘기 가운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사람이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폴 트루니에의 그냥 고백입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많이 있겠죠. 근데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개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머리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정죄는 곧 누구를 향한 판단과 정죄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판단과 정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을 안 담았어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진짜 속에서 우러나온 말로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